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왕권이 든든하게 자리 잡은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즉 예배 처소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말이 되나?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그러니까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셨으니 바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실 집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가문과 왕위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너의 왕위가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면면이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과정까지 그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따뜻하고 훈훈한 스토리인데 그 내용,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주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다윗의 가정,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콩가루 그 자체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불편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고 동생을 사랑한다고 폭행하고 이어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고, 특별히 사랑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날뛰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죽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의 말년은요, 아주 쓸쓸하고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내가 여럿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다윗의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정국에다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간병인을 구해야 했고요.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로 그 밧세바가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웬일이냐?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희대의 불륜, 생명과 인생이 벼랑 끝까지 가는 과정을 통해서 불같은 사랑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그 마지막 말년의 모습은 아플 때에 자주 찾아보지도 않을 정도로 소원해졌던 것이지요. 열정이 타버린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사를 넘나들며 함께 했었던 전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말년은 혼자였습니다. 마음을 내어놓아서 흉금을 터놓고 왕위 계승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말년 마지막 삶은 초라하고 고독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독했던 사나이 다윗이 지었던 시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시편 133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는요, 배경이 있는데요, 아마도 아둘람 굴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왔고요. 그리고 그 사울의 서슬퍼런
폭정 아래에서 다윗의 가족들도 아둘람으로 다윗과 함께 피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 한마디 했다고, 그리고 떡 좀 내어줬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일 정도로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시절이니까 우리 다윗의 가족, 형, 아버지, 엄마가 해코지를 당하겠거니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아둘람 굴로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함께 거기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동굴 생활 생각만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뭐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을 것이고, 먹는 것은 조악하게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회고하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형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터놓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선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다윗한테는 좋았었던지, 다윗은요 이때의 동굴 생활을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이슬입니다. 기름은 제사장 임직 시에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인데요,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거룩함을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함이, 형제의 동거함에 거룩함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슬은 무엇입니까? 강수량도 부족하고 건기가 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슬은 식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슬이란 결국 생명과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거친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함, 특별함, 활력과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기름과 이슬로 표현했던 다윗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뭡니까?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의미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웃고 또 슬픈 일로 같이 울고 했었던 그 하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머지 첫날과 바꿀 수 없다.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고 나의 기억에 소중히 간직하게 될 때 그 날을 일컬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10년의 갑절, 20년, 30년을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했음에도 다 헤아려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만 남아있을 때 그 20년, 30년은 하루만도 못한 지옥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다윗은요, 이 아둘람에서 부형들과 함께 했던 기억을 영생으로 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시로 그날의 기억을 남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다윗에게는 아둘람에서의 그 추억과 기억이 다시
그의 인생에서 반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족은 사실 기름과 이슬이 아니라 가시와 굴레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가 아름다운 만큼 사실 다윗의 인생을 털어보면 인생을 두며 그 다윗의 인생에게 가족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또한 동시에 거기에 비춰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마음 한켠에 접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받은 다윗이라도 가족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문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문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다만 평생의 소원으로 아름다운 소원으로서 남겨두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없는 셈 치지도 말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기름과 이슬로 두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의 개인의 노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즐겨 불렀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가족의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